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지인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점심을 먹으면서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웬 땀을 이렇게 흘리십니까? 제가 땀을 흘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저에게는 매우 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심지어는 이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이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었던 그분은 하나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주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땀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자연적인 반응으로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땀을 흘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도 맵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것을 경험해도 사람들마다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아시죠? 여리고성을 갔던 그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아도 10명의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달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일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반응이 각기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께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구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애원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몹시 사나웠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감히 누구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람이 그 힘이 얼마나 좋은지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상태는 더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올 것을 명령하죠. 그러자 귀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 떼에
들여보내달라고 간구하지요. 그것이 바로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 허락이 떨어지자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막 내려가서 물속에서 다들 몰사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어떻게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돼지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2,000마리가 막 다다다다다다다닥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요, 예전에 저 어디를 갔다 오다가 새벽 한 1시경인가 저 공주 쪽에서 멧돼지를 한 마리 봤어요. 멧돼지를. 저는 찻길을 가고 멧돼지는 차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거예요. 난 처음에 뭔가 있어요. 근데 시커먼 게 이만한 게 지나가니까 제가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끽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멧돼지도 놀래갖고 막 와, 그 한 마리 움직이는데도요 겁이 나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그냥 비탈길로 그것도 물속으로 향하여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보고 놀래서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큰일 났어. 당신들의 돼지 중에 일부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어? 나도 잘 모르겠다고 갑자기 2,000마리들이 그 일을 향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그 현장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본 모습은 그동안 쇠사슬로 묶어도 쇠고랑을 채워도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됨으로써 돼지떼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깨끗함을 입은 결과 또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갔던 일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은 막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도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고도 돼지떼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듣고도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떠나달라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냥 조용히 가주세요. 떠나주세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였을까요? 본문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입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게, 그럼 어떤 두려움일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러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이 놀랍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만일에 우리 집에 있는 돼지떼도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돼지떼가 죽은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피해가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보다 내 재산 손실에 대한 우려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집단적인 이기주의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요,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그 자신들의 직접적, 간접적 그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 중에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자기를 떠나게 해달라는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발 좀 떠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반응이 다르지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은혜를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을 많이 흘린다고. 내가 직접 먹으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TV에서 나오는 요리 같은 거 아무리 매운 음식이나 잡지에서 나오는 아무리 매운 음식이나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땀이 나질 않아요. 물론 이러한 비유가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으면 이들처럼 예수님 떠나세요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에서 떠나기를 요청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애원했던 사람은 그 은혜를 직접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닌 것, 그저 보고 들은 것은 믿음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 이런 모습이냐?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주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던 모습처럼 주님보다 세상을, 은혜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을 떠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세상보다 주님을,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추구해야 돼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 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자기가 떠나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내 것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절대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를,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상 속에서 세상 일만 하다가 나의 유익만을 간구하다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주님을 떠나기를 간청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이 눈은 감고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나의 일에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의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돼지떼들을 위해서 주님을 떠나게 해달라는 사람의 모습처럼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돈 주세요. 내 거 주세요. 그리고 떠나는 거야.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애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